성경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가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나 하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다소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섰는데 대답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대답 없으셨다. 대답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사람이 그 죄를 지면 변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변호사의 재판하면 변호사를 들여다 혹은 거짓말을 해서 변명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쪽에 거짓들은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고소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때 오히려 뭐예요? 총독이 뭐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아무 대답도 안 했어. 또 13절. 거짓 증거를 많이 댔는데 이 많은 증거를 댔는데 너 왜 아무 말 안 하느냐. 14절. 총독이 심히 귀히 여겼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라고 해요? 못 박으라고 그래요. 23절 봐요. 시작. 더욱 소리 질렀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를 안 졌다. 빌라도가 볼 때. 두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죄가 없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
많은 고통.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인하여 뭐를 많이 썼다? 애를 많이 썼다. 애라는 말이 차라르요. 차라르. 이 차라르란 말이 왜 꿈속에 왜 괴로움 당하잖아요? 에? 그걸 향해 괴로움 당했다. 차라르 괴로움을 당했다. 근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밀란이 뭘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요, 잘한 재판이요, 잘못한 거예요. 재판은 법에 의해서 해야 돼. 법령에 의해서 해야 돼.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사면을 할까요 말까요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엄청난 뭐요? 자기의 직무유기요. 대통령만이 특별 사면권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빌라도 당시에도 밀란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군중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이야. 그게 힘의 원리요, 힘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떤 어제 신문 기사에 그 인터뷰 기사에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교인이 목회자를 괴롭히는 11가지 방식, 그렇게 나왔어요. 목회자를 뭐 한다? 괴롭히는 11가지 방식이, 이것도 미국에 있는 조셉 마테나는 뉴욕시의 부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11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괴롭힌대. 이게 복음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어요. 이게 휴가 간다는 이유로 비난을 낸다네. 그러니까 목사는 휴가도 안 가고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봐요. 휴가 간다고 하면 또 가끔 좋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요. 또 세 번째는 목사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제를 가졌다. 또 경제가 있다. 이걸 또 비난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위급하면 타인에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리더십의 결정에 험담과 비방을 한대. 목사는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목사는 설교도 못해. 또 뭐야? 목사는 인정이 없어. 이런 쪽으로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야. 뭐에 없다? 관심이 없다. 또 목사는 지속적인 배신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왜 배신당할까?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배신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은 자기의 이권에 의해서 하거든. 또 목사는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로 괴롭힌다는 거야. 또 뭐냐면 목사는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대. 일을 해야 된다. 또 많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많은 목사들이 퇴직금 받는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난으로. 또 목사들이 영향력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대. 친구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영향력 없이. 그리고 목사는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대.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한번 이렇게 빼봤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목사를 괴롭히니까 그것도 있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사를 뭐한다? 괴롭힌다. 괴롭힌다고 괴로움을 당할 소냐? 당할 소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마라. 괴롭힌다 당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해결을 했어요.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원죄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야.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의 역할을 못해. 성도의 역할을 못해. 구원받지 못하면 중직자의 역할도 못해. 원인은 뭐냐? 원인은 원죄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뭐 한다? 실패한다. 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람들은 갑작스레 실패를 당하는데 갑작스레 실패가 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인간의 수단방 인본주의 쓰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와 사건이 오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이런 인본주의를 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뭘 가지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뭐하여?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느냐? 사람들이 이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원죄 해결이 못 되고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뭘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 문제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듯이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안 돼. 이 문제.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뭐가 오느냐?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와. 어느 날. 여러분 차가 잘 달리는 차가 왜 바퀴가 빠져서 왜 그 바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느냐고. 그 차에 왜 이렇게 가느냐고. 트럭이 가다가 바퀴가 빠져서 그 트럭 바퀴 그 육중한 그 무거운 게 어디로 해서 자가용 지나가는데 자가용 위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내가 왜 이래? 라고 문제 속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원죄 문제가 안 되어지면 뭐가 또 안 되어진 줄 알아? 이게 안 돼요. 자범죄 문제 해결 안 돼. 자범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들 복수요. 복수. 저들은 우리의 죄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죄들 복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거든. 죄 원죄로 인한 허물이 있어요. 원죄만. 그 허물로 인한 우리의 자범죄. 이건 자백이에요. 이 원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믿지 않는 죄예요. 이 회개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회개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 죄하면 무슨 죄만 해요? 이 죄만 생각하잖아요. 이 자범죄.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질 수 있어요. 근데 저것까지 사람들이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비난을 해요. 이것 때문에 비난해요. 자범죄죠. 그러면 자범죄는 결과요, 원인이요? 에? 결과요. 원인은 뭐요? 이거요, 이거. 이거라고. 이걸 모르면 뭐 갖고 판단하고 정지하느냐? 요것 갖고 한다고, 요것 갖고. 저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약할 수 있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가까이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의 위로받고 주님 해야 돼. 이게 가야 돼.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이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게 또 있어. 이게 바로 무슨 죄냐면 조상 때서부터 왔던 우상 숭배죄. 이건 몇 대까지 가느냐? 3, 4대까지 대물림이 가요. 대물림이. 그래서 대다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이 돼. 이런 문제의 이유는 알지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에 가서 할 말이 뭐냐? 애들 정신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신적인 문제 뒤에 배경에 오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안이 있냐? 그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 26%가 병사들이 26%가 관심사병이야. 관심사병이야.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범 전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애들 쟤들에게 편안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하게 근무의 여건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다. 지금 상담사들이 329명이 들어갔어요. 323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에 2,000명씩 상담을 해.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름만 적이지. 같이 말벗 해주는 것 뿐이지 해결이 되느냐고 안 되지. 상담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려고 해요. 제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죄는 3, 4대까지 가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대물림이 된다니까. 어느 날 실패한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범죄 짓지 말고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구약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여기에 말씀하기를 노예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뭐 드리라? 희생제사 드려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해서 출애굽기에서 뭐해라? 희생제사 드려라 그 얘기요. 희생의 비밀을 알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됐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쳤어. 그 방법이 바벨론하고 아수르에 포로될 때 방법이 바로 뭐였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고난이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 가도 흔들림 없고 동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가 일을 해도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발견되어질 것은 이 희생제사의 비밀, 유월절의 양의 피요. 저거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애굽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바로 왕이 강박하니까 뭐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가서 모두 볕 집단도 주워오고 벽돌 굽게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다. 뭐가 없어? 계획이 없고 뭐가 없어? 객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잖아. 자기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다고. 왜 그때? 자기 기분이 좋으면 문제가 안 돼. 시험이 안 들어. 근데 자기 기분이 나쁘면 왠지 마음이 껄끄러워. 시험이 드는 거야. 이건 뭐를 모르느냐? 문제 해결의 이유를, 예수님 왜 왔는지 이유를 알면 이 문제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밀라를 일으켜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까지 일어나서 합세하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알면 아는데 저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다 뭐가 돼? 변명이 되지. 꼬투리만 잡지. 그래서 미움은 뭐를 일으켜?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해? 갚아줘. 덮어준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익을 위해서 서로 흠잡고 트집 잡지 말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 트집 잡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뭘 몰라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뭘 못 알아들어?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못 받아.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죄가 뭔지를,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기도 응답이 왔어도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그러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안 하지, 뭐라고 그래?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이 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뭐가 했느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 이후로 뭐에 의해서 장악되었느냐? 흑암이 장악이 됐어요. 흑암이 장악이 되어버리니까 피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피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돼.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누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겨.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길을 여셨느냐? 이것이 이야기한 것이 구약의 39권이고 신약의 27권이야.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거요.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 지금 누구 빌라도 앞에서 뭐 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뭐를 해서 밀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명절이 있어. 명절은 석방을 해. 우리나라도 그 국경일날 석방하잖아. 가석방 제도 쓰지요. 그렇죠? 그건 그 나라의 국민들을 통합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다수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있으니까 그때들 해방시키지. 그리고 또 언제 또 시켜? 그때들 놓친 사람 언제 시켜? 성탄절 때. 그러잖아? 성탄절 때. 또 8월 15일까지 저기 하기를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4월 초파일 날 뭐 석가에 자비니 은총이니 해가지고 하잖아. 그것은 누구의 고난이냐? 대통령의 정부의 고난이야. 왜?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뭐 누구 대신 누구를 놔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강도요, 살인자요, 강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누구예요? 가이 저희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총독이 야, 저 살인자, 사람 죽인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졌냐? 지금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물 떠오라고 대하여 물 떠오라고 하고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당하라. 너희들 후승화 다. 예,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몇 년 동안 AD 70년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35년도 LG 70년 로마 디도 장군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잖아.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까지 몇 년이거든요. 22개국의 비참한 꼴대. 얼마나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하니까 뭘로 일을 시켰어요? 이빨로 치아로 풀뿌리를 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 그지? 그것만 그런겨? 그들은 어디를 보냈다가 안식일 그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땅 빼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튀겨가지고 딱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못하면 뭐해? 죽는 것처럼 안식일 전에 보냈다가 안식일 날 거기까지 어디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와라 그래. 못 돌아오면 뭐해? 처형당하는 거.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야. 역사라고.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일을 성취시키는 일이요. 오늘 이 일이 뭐 했어요? 성취되잖아요. 성취된 본문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의 대답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마저도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뭐를 얘기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있어서 당하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면, 죄가 있어서 당하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한다,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죄가 없이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는데도 당하면 뭐라고 그래? 화부터 내잖아. 예수님은 잘못도 없는데 당했어. 고난을. 화내 안 내?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하고 시집살이를 당한다. 이거 화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상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어? 상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죽었는데도 이야기해야 돼? 돌아가셨는데도? 그 완전히 이게 신앙이 이게 문제지. 그리고 또 그걸 웃으면서 얘기 안 해. 열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지. 문제라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암시렁 뭘 그러냐? 어?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 안 하고 내가 말하면 변명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해 오히려. 그러니까 가이사가 뭐해?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증거를 이런 증거 저런 증거 그 중에는 거짓말도 있고 덮어 씌우는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그리고 죄 없는 걸 알으니까 니네들이 당하라. 대하에 손오심 니네들이 당하라 그러는 거.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도 당하는 것도 억울해하는데, 그렇죠? 잘못 없이 당하신 그분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두 번째 본문. 교훈은 뭐예요? 본문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뭐만 봤어? 영적인 부분만 봤어? 못 봤어? 육신적인 것만 봤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봤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죠. 오늘날도 육신적인 것 보니까 성공 여론 육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마한 지도 무시해. 숫자가 얼마 안 되면 무시한다고. 그건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할 일이 많구나 그렇게 봐야지. 에? 그런데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봤더라면 그렇게 안 하죠. 할 수도 없지. 육신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있어 없어? 이들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 오죽 답답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야, 사람이 말이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니? 어? 육신으로 한 건 육이야. 성령으로 한 건 영이야.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엄마 뱃속에 결국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그래도 엘리트요. 그 시대 당대에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으로만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적인 게. 그죠? 그 육신적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전에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 영적인 부분은 몰라. 영적인 부분은. 이 원죄 부분을 모르니까 이것만 자범죄와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예언을. 원죄 부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육신적인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 영적 문제인데.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결국은 뭐래요? 그냥 십자가 지시잖아요. 결국 지셔 십자가.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셔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 지우고 재판에서 십자가 지는 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뭘 이룬다?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를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당신을 몰랐더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잖냐.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무서운 말이라고. 우리는 인간관계도요,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육신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육신적인 것은 서로 이권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대답. 대답 한번 잘 보세요. 뭐는 27장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거요, 이거. 한 가지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깨트린 만왕의 뭐요?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이 설교가 이해되면 틀림없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도 받고 평생 뭐예요? 기도의 응답도 되고 이게 이해되면 응답도 받고 평생 뭐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참 중요해요. 복음을 이해하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어도 누구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만. 그것은 숨겨진 그 뒤에 것을 본 사람이요. 비밀을 발견한 자요. 그런 사람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지.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응답도 못 받고 승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으면 아마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도 응답이 안 되지, 부흥도 안 되지, 사업도 안 되지. 세상 사람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제가 어떤 식당을 한번 누구 소개로 갔어요. 점심사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도 야, 저 집이 저거 남겠나? 그것 갖고는 안 남겠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 참 주인이, 식당 주인이 그래 성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팔아서도 남아요? 그랬더니 예,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남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못 올리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그 위에 가봤더니 뭐냐면 생선 크기가 줄었어. 생선 크기가. 내 생각은 생선 크기를 그대로 하고 돈을 더 올려봤지. 생선 크기가 줄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그게 눈속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 손님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 내가 좀 많이 팔고 덜 남는다라는 그런 게 하면 누구가 알아? 손님이 이 집은 성실하게 하는구나. 안 하는 건 손님이 알아. 그럼 더 모이지 손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비밀을 알면 평생 하나님의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 모두 받고 응답도 받고 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깨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말로 보세요. 네 번째, 이거 영적인 무엇을 못 깨달은 이스라엘의 말로 보라고. 좋은 말이 어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말로 잘 보세요. 어땠어요?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의 6월절에 특별 사면이 있었죠. 에? 6월절 절기니까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사면 때 누구를 놔줘요? 강도 바라바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리고 요구해서 사면을 바라바를. 그리고 27장 25절 보세요. 27장 25절. 그 피를 누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자손이 나와요. 피값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년 만에? 37년 만에. 다시 말해 AD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22개국에 1700년 동안 1700년이 넘도록 흩어져서 1948년에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큰 사건이 뭐예요? 독일의 히틀러로 인하여 뭐라 한 거예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에? 얼마나 처참해요. 뭘 몰라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고 평생을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적용해야 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세 번째, 적용해야지. 첫째, 어떻게 적용할 거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 위의 것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 왜? 육신적인.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의 생각에,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육신적인 삶의 방식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줄은 몰라.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더더군다나 안 돼. 왜? 육신적인 것만 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요? 재판받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뭐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가? 유대인들. 누구가? 제사장. 누구가? 장로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 영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뭐가? 육신적 생각하고 사고방식이 육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다수 영적인 것 갖고 문제 일으켜요? 육신적인 것 갖고 문제 일으켜? 육신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한 거야. 서론이야.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일이야. 그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과 나와의 은혜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지.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가지고 와서? 육신적인 거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 뺏어가요? 영적인 거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경배 대상 바꾸라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잘 보라니까.
마귀는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렇죠? 육신적인 거지요. 의식적. 그 다음에 뭐요? 명예 가지고 가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려라.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죠? 명예적인 거 갖고 가지. 세 번째 뭐 갖고 왔어요? 경배의 대상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다 두고 있느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깨달아야죠. 신앙이 견고해질 때 흔들림이 없고 동요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힐라라는 저들에게 말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서로 소통이 돼야 돼. 말이 통해야 돼. 그치?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쪽에서 영적인 거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얘기 하잖아.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거 얘기하잖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는.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냐. 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네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 말씀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적인 삶이 되는 거 사람들이. 그럼 육신적인 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또 사단과 저주의 세력은 박살내는 순간 이미 예언된 사건이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들으면서 뭐야,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는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영적인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세요. 세 번째,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을 잘 보세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해요. 그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도 않아. 그냥 해. 왜? 입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줄 알아.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뭘?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고, 또한 우리가 투자할 것과 투자해서 안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생을 드릴 만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만한 뭐를, 가치를 찾아야 돼요.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드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도 운동을 전도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할 말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할 말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 오늘 본문이 진실로 이해되지 않으면,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다 싶다. 어렵다. 본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어렵다. 또 예수님이 모욕적인 십자가 질 만큼 우리의 문제는 심각한가 안 한가? 심각해 안 해? 심각하지 않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니야, 우리 삶이.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 단지 오늘 인생 개인의 숨겨진 문제를 정말 해결할 기회예요. 뭐가?
오늘 개인의 인생 또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할 기회예요. 그래서 대답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왔습시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를 부른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걸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힐난하고 정죄했어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들은 육신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이유를 깨닫고 존재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 대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